자, 오늘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 서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공부를 했지만 첫 번째 에스겔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서는 총 이제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장부터 32장까지를 보시면 남유다를 비롯한 여러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특별히 40장에서 48장을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 새 성전의 완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스겔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에스겔 성전, 즉 새 성전의 완성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면,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볼 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인데,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성전, 이 에스겔 성전은 실은 에스겔서 전체 결론이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새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세계, 여호와 삼마, 천국을 암시하죠. 그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도 사실은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스겔 성전의 구속사적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속에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성전이 세워진 역사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에덴 동산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던 현장이었죠. 그래서 일종의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이제 만드셨느냐,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창설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원 같은 것을 만들다, 조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원 같은 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뭐 울타리는 어떻게 치며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을지, 무엇을 어떻게 갖다 놓을지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하게 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 대로,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동방의 에덴에 정말로 정성스럽게 동산을 만들고 조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돌 하나도 아무렇게나 놓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딱 보고 나서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심었던 거 옮겨서 저기다 심고 여기 놨던 거 저기다 놓고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때 방주가 있었죠. 여러분, 방주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신 정확한 설계도가 있었어요. 뭐 방주의 재료는 무엇으로 하라, 잣나무로 하라, 뭐 방주 크기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으로 하라, 창은 위에서부터 1규빗 되는 데서 내라, 문은 옆으로 내라, 3층 구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 설계도를 노아에게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볼 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광야 때 성막도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모세와 백성들은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막의 식양과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 설계도와 식양대로 성전을 완성을 하였죠. 열왕기상 6장 38절 보면 제11년 9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한 것이죠. 이처럼 구속사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렇게 성전이 세워진 역사가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근데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한 성전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목적에서 이제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모셨을 때 그 성전을 향해서 그 도적의 굴렬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다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그런 성전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우리 에스겔 성전,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이 구속사 속에서 세워졌던 그 다른 성전과는 달리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식양과 설계도는 있는데 이 땅에 세워진 일이 없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구속사적 중요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이 영원토록 세워지지 않고 그냥 그 식양과 설계도로만 남을 것인가? 그것은 절대로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볼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한 거, 하나님이 계획한 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에스겔 성전도 반드시 세워질 성전입니다. 그런데 언제 세워질 성전이냐? 마지막 때 세워질 성전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지만 끝날 성도에게 반드시 이제 이루어질 역사인 거예요. 마지막 때 세워질 성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미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볼 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돌이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 안에서 반드시 지어지게 되어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전 계시를 받은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스겔 40장 1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로잡힌 지 25년, 그 다음에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정월 10일이라고 그랬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전 573년 정월 10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월 10일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6월절 절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던 날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6월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날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날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성전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의 성전 계시를 준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볼 때 이 성전 계시, 새 성전의 계시,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통해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 탈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라는 그런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월 10일은 민간력으로 보면 7월 10일이에요. 왜냐면 민간력에서는 7월달이 이제 새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7월 10일은 무슨 날이냐면 절기로 볼 때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 자신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에 이 새 성전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즉 1월 정월 10일 날 이 새 성전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그 날과 그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 말씀 볼 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월 10일 하면 또 어떤 날이 연상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 볼 때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지경 길갈의 진을 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 계시는요 사실은 천국 입성을 예고하는 나팔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를 받은 장소, 즉 새 성전이 세워질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2절 말씀 볼 때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 들어와 가지고 지금 바벨론 땅에 있죠. 육신적으로는 그 바벨론 땅에서 지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사실은 같아요. 그런 속에서 에스겔은 성전 계시를 어디서 받았느냐? 이 에스겔 성전, 새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겠느냐?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바벨론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새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라도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주관에 수정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세워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 자, 또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 모든 언약과 약속의 성취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새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밖에 있으면 이 성전 볼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극히 높은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은 아니죠. 왜 높은 산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5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높으신 분. 그래서 어디에 거하신대요? 높은 곳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 볼 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높은 산.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성전 새 성전은요,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잔꾀와 지식,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산이에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에스겔 40장 1절 말씀 볼 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은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원어를 볼 때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이스라엘, 그것도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그 새 성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성전은요, 절대적으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인도로서만 갈 수 있는 성전이고, 볼 수 있는 성전이고,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에요. 아멘.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내 의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와 능력과 권능에 의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시느냐? 시편 63편 8절 볼 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 그쵸? 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멀찌감치 그렇게 뒤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인 거예요. 다섯 번째, 자,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 말씀 보면, 자,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바벨론에 있던 그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그것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인도했죠. 근데 거기서 남을 향해서 봤더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성읍이라는 것은 담이 있는 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 성전은요, 두 개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 같았어요. 그래서 바깥쪽 담은 각 길이가 500장대, 즉 약 1596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죠. 그리고 안쪽 담은 각 길이가 500척, 즉 266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이 있었어요. 담.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담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동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말이에요. 간.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에덴 동산은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울타리를 치셔서 다른 곳과 구별하신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한테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곧 어떤 명령이냐면, 실은 너 이렇게 울타리 쳐져 있는 그 울타리 담을 잘 지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침입자가 있었어요. 뱀이 그 울타리 담을 뚫고 들어와서 어느새 여자와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보여주셨냐면, 에스겔 8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담에 구멍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담에 구멍이 뚫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뚫린 구멍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8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8장 8절부터 11절 말씀. 자, 에스겔 8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자,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유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렇죠? 그 우상이 사면벽에 다 그려져 있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담에 뚫려진 그 구멍을 통해서 온갖 가증하고 악한 일이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요 2개의 담이 튼튼하게 서 있는 성읍 같았던 거예요. 어떠한 구멍이나 틈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 완벽한 보호가 있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서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는 청량하는 사람과 청량하는 도구예요. 자, 에스겔 40장 3절 말씀 볼 때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에스겔을 성읍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문 앞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녹같이 빛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성전을 청량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지금 성읍 이제 문 앞까지 온 거죠. 이제부터는 이 청량하는 사람을 쫓아서 성전 25군데를 샅샅이 자세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바로 이 청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전의 모양과 치수를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에스겔이 청량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에스겔은 그것을 직접 청량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은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에스겔이 청량한다면요 그 에스겔 성전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사람의 청량이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는데 에스겔이 만약에 성전을 청량하면요 이 사람의 청량이 곧 천사의 청량이 된다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녹같이 빛난 사람은 성전을 청량하는 이제 존재인데 성경에서 볼 때 놋의 이미지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주 강건하고 견고한 이미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예레미야를 놋성벽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5장 20절 볼 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놋성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을 가하고 어떤 고통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공의를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놋은 심판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면 인자 같은 일을 봤는데 그 발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계시록 1장 15절 말씀 볼 때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자 같은 이의 심판하시는 권세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녹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청량해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량 도구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흰색 삼줄이에요. 이것은 아주 긴 거리를 청량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흰색 삼줄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장대인데, 자, 장대는 한 장대는 6척이에요. 자, 그런데 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 길이가 더해진 길이에요. 근데 한 규빗은 6손바닥 길이에요. 그러니까 척은 뭐예요? 총 7손바닥 길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상에 세워졌던 모든 성전의 그
치수 그 단위가 뭐냐면 규빗이었어요. 규빗이니까 6손바닥 길이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그 치수 단위가 척이에요. 척. 7손바닥 길이.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요, 완전수, 칠수를 통해서 그 치수를 청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에스겔 성전이 새 성전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이 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 40장 4절 볼 때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녹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야 내가 이 성전을 보여줄 테니까 빨리 가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이것을 보이려고 여기에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4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첫째가 뭐냐면 눈으로 보고, 둘째가 귀로 듣고, 셋째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넷째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이렇게 4가지를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 성전은요, 에스겔 성전은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은요, 정확히 깨달아야만 지을 수 있는 성전이에요.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지으려 하다가는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모양이 틀려지고 치수가 맞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편벽되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전, 새 성전이 아니고 이 땅에다가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짓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흉내 낸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지었다가는요, 잘못된 성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깨닫고 회개한 심령이 아니면 결코 지을 수가 없는 성전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느냐? 에스겔 44장 5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거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래요? 전심으로 주목하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깨닫고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제 마지막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 모퉁이 돌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욕심대로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성전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요, 지을 수 없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정말 에스겔 성전 마지막 성전으로 지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